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3장입니다. 역대하 13장입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 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넣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은 아비야의 통치에 대해서, 4절에서 12절은 여로보암의 군대를 설득하고 있는 아비야에 대해서, 13절에서 17절은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에 대해서, 또 18절에서 20절은 유다가 승리하게 됐다는 내용이고 21절에서 22절은 아비야의 가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에서는 아비야가 악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죄를 범하였더라. 이게 이제 전체적인 평가이고, 그는 3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3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북쪽 이스라엘하고 이제 남쪽 유다하고 전쟁이 아버지 때부터 잦은 전쟁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아비야를 보니까 큰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의 80만 대군 중에서 50만 명을 이기고 전쟁이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보게 되는데, 아까운 것은 아비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전쟁에는 크게 승리를 했지만 그는 악한 왕이 되었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 겁니다. 오늘 이 아비야를 통해서 몇 가지 배워야 될 게 있는데, 오늘 잘 배우셔서 세상에 나아가시면 혹 실수하지 마시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셔서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르호보암을 어제 봤지요. 그리고 오늘 아비야를 보는 거예요. 보는데 한 단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실성. 이 신실성에 문제가 생기면 버림받을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이거는 누구의,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 개인들의 책임입니다. 이런 거죠. 새벽기도 지금 열심히 나오세요. 어떤 분들은 일주일 작정해보고, 어떤 분들은 한 달을 작정해봐요. 어떤 분들은 한 1년도 작정을 하시죠. 그런데 이게 2년 가고 10년 가고 20년 가고 이렇게 신실할 수 있느냐?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극히 소수만 신실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신실하지 못하죠. 우리 교회는 엄청나게 새벽 기도를 많이 나오세요. 그런데도 신실성에다 딱 갖다 대면 너무 모자란 게 많은 거죠. 저도 저희 교회에 와서 지금 이제 12년 차에 들어가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첫 해가 가장 힘들었어요. 힘들어서 한 번 빠질 때마다 표가 잘 났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 불호령이 떨어지니까 아주 그냥 새벽기도 한번 빠지면 이래가지고 무슨 목회를 하겠느냐고, 이러니까 목회를 못하지, 이런 말이 그냥 불처럼 떨어졌기 때문에 새벽기도 한번 빠지게 되면 뇌 속에 각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새벽기도 못하면 목회는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었죠. 제가 만약에 여기서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타겟으로 탁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시험 들어서 안 나오실 분도 있을지 몰라요. 왜 개떡같이 신앙생활 하시냐고. 진짜예요. 그런데 제가 곱씹어 보니까 그 불호령 속에서 1년에 한 5번 정도는 빠졌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이 5번이 365일 중에 한 5번이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 5번 중에 이유들이 저는 다 있어요.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게 피곤한 게 이유가 됐었어요. 그리고 피곤한 게 쌓이면 과로라 그러잖아요. 아니, 눈이 안 떠지는데 어떻게, 알람 소리가 안 들리는데, 그래서 못 나오시잖아요. 근데 그러다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눈이 번쩍 떠지실 거예요. 마귀가 굉장히 인내심이 좋습니다. 우리보다 더 인내심이 좋은데 364일까지 인내심을 가져요. 그리고 365일째 들어옵니다. 그것도 안 되면 365일까지 기다렸다가 바늘만큼 되는 틈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쏙 들어와요. 그래서 사람이 망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의지할 때는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죠. 순종을 하다 보니까 요새가 견고해지고 하나님이 풍요를 주시고, 오늘 남유다하고 베냐민하고 군사를 합쳐보니까 40만 대군까지 만들어진 거죠. 40만 대군. 그냥 아버지가 잘 닦아놓은 거예요, 기초를. 그러니까 아들이 전쟁 나간데 한 40만 군대. 근데 북이스라엘도 보니까 오늘 80만 군대가 나와요. 예전에 이러지 않았어요. 남유다 처음에는 한 18만 명 데리고 나가잖아요. 근데 40만이니까 어마어마하게 한 17년 동안 견고한 나라로 만들어 놓은 거지요. 여기까지 잘 해놨어요. 잘 해놨는데 신실하지를 못해요.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기도가 안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먹고 살 게 저장돼 있으니까 신앙이 태만해져요. 이런 모습이 신실하지 못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다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의 아들 아비야도 처음에는 북이스라엘과 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아주 멋있어요.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다고 다 답을 보여줘요. 그런데도 그는 악한 왕으로 끝나버려요.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시고 이 믿음으로 어떻게 써먹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고난이 와도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 끝까지 의지하는지, 아니면 복을 조금 줘봐요. 줘보고 복을 받아도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한번 뱉으신 말은 끝까지 책임지세요. 왜 그럴까요? 신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아비야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그의 80만 군대를 향해서 연설을 해요. 설득을 하죠. 너희가 지금 이 전쟁을 치를 근본이 아니라고. 우리는 남유다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비하고 섬기고 있는데 너희는 북쪽에서 지금 뭐하고 있냐? 우상 앞에 굴복하고 있지 않느냐? 제사가 엉망진창이 아니냐? 도저히 레이지파도 아닌데 소 한 마리에다가 순양 7마리 갖다 주면 그것으로 제사장 직분을 주는 거예요. 일반 평민들에게. 그래가지고 아주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을 물 흐려놓은 거죠. 너희 이렇게 개떡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전쟁을 치르면 누가 이기겠냐? 이렇게 막 설득을 해요. 숫자가 배나 더 많은 그 적을 앞에 두고, 그리고 복병들까지 두잖아요. 이 여로보암은 앞에다 큰 군대를 두고 뒤에 복병들 숨겨놓고 완전히 남유다를 샌드위치 만들어 놨는데도 오늘 아비야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요. 그런데 진짜로 이겨요. 전쟁에서 50만 명이나 이겨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분이 장수가 저한테 덤빌려 오셔도요,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다 때려 눕힐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아비야가 악한 왕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왜 그랬냐? 아버지를 쫓아서. 아버지가 한때는 하나님 앞에 신실했지만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하나님을 돌려버려요. 그런 아버지를 따라서 똑같이 행동하다가 악한 왕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부모가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 모습을 본받지 마시고, 부모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는 좋은 신앙만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신실하고 평생 동안 갈 수 있는 신앙으로 정착시켜 놔야 돼요. 안 그러면 오늘 아비야가 하나님 앞에 좋지 않는 평가를 받고 인생이 끝나버려요. 3년 만에 끝나요. 3년 만에. 그러니까 이 3년을 못 참아요. 3년 우리 해보세요. 1000년 정도 되잖아요. 아니 1000일 정도. 3년 해봐야 1000일. 1000일을 못 참아. 3년. 아니 3년 살다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근데 3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그렇게 좋은 자리에 있으면서 영혼이 망해먹어요. 그래서 육이 형통하게 되는 것보다는 영이 부유하게 되는 게 훨씬 나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0일 동안 진짜 거지로 살다가 예수 포기 안 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의지하다가 천국 가는 게 낫지, 부자로 잘 살고 군사도 수십만 명을 거느리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실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냐? 기도 생활이 신실하냐? 예배 생활이 신실하냐? 말씀을 의지하는 생활이 신실하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는 신앙이 신실하냐? 내가 맡은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신실하냐? 이런 것을 따져보셔야 돼요. 이렇게 되시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냐면 자꾸 나는 부인해야 돼요. 자꾸 나를 부정하는 삶을 아주 공격적으로 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정하셔야 돼요. 요 두 가지예요. 나는 부정하고 하나님은 인정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 따라올래? 그러면 너희를 부인해. 그러면 나를 따라올 수 있어.
이게 구약에도 똑같은 거예요. 르호보암이나 아비야나 좋은 자리에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 따라갈 거냐? 아니면 네 생각대로 살 거냐?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신실하고 싶으세요? 나를 부정하세요. 나를 완전히 내려놓으시고 죽이세요. 그러면 하나님 따라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못했던 거죠. 그래서 집안에서도요, 항상 다툼이 일어나는 게 왜 그럴까요? 나를 부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나를 부정하지 않으니까 상대를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죠. 배려할 마음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원리대로 나를 완전히 낮춰서 이 남유다 조만하잖아요. 남유다와 베냐민을 통치하는 이 아비야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모든 것들을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다윗처럼 물었었더라면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인정받고 복을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게 된 거죠. 근데 말은 잘해요, 아비야가. 어떻게 말을 잘하냐면 오늘 여기 4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쭉 설득을 합니다.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득을 해요. 근데 이 설득하는 내용을 쭉 봐보면 이 아비야가 누구를 의지하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의지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내용이 다 그래요.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의 어리석은 것들을 다 지적하면서 18절로 넘어가면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 이렇게 그가 설득했던 내용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어떤 언약의 하나님? 5절에 보니까 소금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 소금 언약은 뭐예요? 소금은 변질되지 않잖아요. 변질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소금이에요, 소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과 야곱과 지금까지 그분이 했던 언약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랬더니 정말 전쟁에서 이겼어요. 자기 입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말 잘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신실함에서 떠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도 복 받고 싶으세요?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게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고 복 달라 그러시고 노력하세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형통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4절에서 12절에 아비야가 북이스라엘을 설득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 내용 속에서 여로보암이 왜 망하게 되냐? 80만 대군을 이끌어 내려왔는데 망하게 돼요. 웬만하면 2대 1이면 2명이 이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패해요. 작전도 좋았어요. 앞에다가 대군을 세웠죠. 뒤에 복병 세웠죠. 웬만하면 샌드위치 돼 있는 군사들 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여로보암이 작전도 좋았고 숫자도 많았어요. 그리고 군사력이 좋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망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상죄 때문에 그래요. 우상죄. 금송아지 2마리 만들어가지고 배들과 다니다 세웠지요. 그거 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 1마리에다가 순양 7마리 요거 딱 갖다 주면 평민한테도 제사장 직분됐어요. 그 평민도 이상한 사람이죠. 어떻게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 저기 예루살렘으로 절기 지내러 갈 필요 없어.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한테는 그게 안 돼요. 안 통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잘라버렸어요. 해임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남유다 내려가 버리잖아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또 다른 제사장들을 평민을 세워요. 그래서 믿음도 없고 신실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앞에 세워놓으면 다 망해요. 숫자가 많으면 뭐합니까? 망하는데
그래서 이런 잘못된 제사장들을 세우죠. 세 번째가 초막절이 원래 7월 15일에서 21일까지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한 달 뒤로 늦춰요. 8월 15일로. 왜 그랬냐? 민심 얻으려고. 추수가 막 끝나자마자 초막절을 가져요.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바쁜 거예요. 그런데 한 달을 뒤로 미뤄주면 여유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환심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절기를 한 달 뒤로 미뤄버려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몸 편하게 해주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가난한데 누가 돈 갖다 주면 표 한 표 찍어주라고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내 말 한 번만 들어라. 죄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 자리에 올려줄게. 그럼 눈 질끈 감고 죄 한 번 짓잖아요. 나 편하자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좋다고 다 따라가요. 그래서 리더가 살아있냐 죽어있냐 이거에 따라서 백성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데, 여로보암은 수많은 사람들이요 여로보암 따라가요. 몸 편하게 해주면 다 따라가. 우리도 복지복지 하잖아요. 검은 돈이니까 안 받아 먹으면 바보 이러면서 다 따라가잖아요. 가계부채는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망해먹을 만큼 하늘로 치솟고 있는데, 우리는 일단은 내 배 채워지면 거기다가 민심이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을 뭐라 그럴 필요도 없어. 왜? 동조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망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러니까 신앙이 정확하셔야 돼요. 어떻게 송아지, 십자가가 능력입니까? 십자가의 예수가 능력이지. 기독교가 십자가입니까? 그곳에 달린 예수가 능력이지요. 구원자이지.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게 엉뚱한 신앙이에요. 엉뚱한 신앙. 성도님들 여기 교회 나와서 새벽기도 생활 하시지요. 어떤 분들은 집에서 하세요. 그런데 할 수 있으면 교회에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교회 왜 만들어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화당에다가 내 집을 세워라. 그래서 없는 돈에 성도들 100% 믿음을 가지고 여기다 성전 세워놨어요. 뭐 하라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여기서 기도해라.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방송 보시고 기도하신 분들을 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사정이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은 여기다 두셔야 돼요. 이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께 두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실함을 보여야 되는데 못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봤잖아요. 마음속에 육신을 따라가게 하는 이 우상이 들어오니까, 하나님보다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우상이 들어오니까 우리 속에는 뭐가 우상이에요? 탐심과 탐욕과 정욕과 쾌락과 높아지려고 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막 우리 속에 지금 우상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와 있는데도 거기 앞에 굴복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육신의 일을 따라가다가는 사망, 이렇게 로마서 8장에 써놨어요. 성령의 그 소욕을 따라서 가면 성령은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라가면 말씀이 지켜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데, 육신을 따라가다 보면 그게 우상 아닌 우상이 되어서 그 앞에 굴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우리가 기도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피곤해요,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합니까? 내 육신의 과로 때문에 일찍 죽는다고 쳐요. 그래도 천국 가잖아요. 근데 평생을 잘 먹고 살았어. 열심히 일해가지고. 근데 죽어가지고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얻으면 천만다행이지만 지옥에 떨어지면 그게 무슨 망신이냐고요. 끝나버리는 거죠. 성도 여러분, 신실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로보암이 가서 자기 욕심 차리다 보니까 엉뚱한 거 만들어가지고 종교를, 물을 다 흐려놨어요. 가정 속에 세상 지식 들어오면요, 하나님이 딱 보실 때는 거기에 먹구름이 가득합니다. 더러워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니, 생각이 세속적인데요. 이 입술의 열매가 악한데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고, 오늘 아비야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여로보암이 망했고, 아비야는 그 잠깐 3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 때문에 전쟁에서 50만을 이겼다고요. 이 믿음이 쭉 갔으면 다윗 왕조가 회복될 수도 있었잖아요. 50만 명 물리쳤으니까 북이스라엘이 벌벌벌 떨 것이고, 아니 이 기회에 여로보암까지 죽었으니까 신실하게만 하나님을 의지했었더라면 다시 통합왕국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전쟁 한번 이겨놓고 아버지의 길로 따라가요. 하나님의 길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복 받았으면 하나님의 길로 신실하게 따라가면 더 복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안 따라가니까 망하는 거예요. 영혼까지 죽어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정신 바짝 차릴 수밖에. 이 돌덩이 같은 육신 쳐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놓고 코만 안 고시면 돼요. 주무시는 건 괜찮으니까 코만 고지 마시고, 여기 와서 몸뚱아리 갖다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으로 이 아내를 14명이나 얻었더라고요. 그리고 아들 22명, 딸 16명, 21절에 보니까 이러면 뭐 하느냐고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죠. 아내 14명이나 얻었으니까. 근데 저는 한 명 모시고 사는 것도 참 이게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여기는 14분이나 얻었으니까 다행이죠. 자식들도 엄청나게 많이 낳았잖아요. 그러면 뭐 하느냐고요. 자식들 호강시키면 뭐예요? 자기는 죽는데. 어제 마지막 간증 하나 하고 끝낼게요. 어제 급한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사전이 조금 들었죠. 이분이 우리 집사님 할아버님이신데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틀 전인가 천국을 경험하고 오신 거예요. 천국을. 근데 그 다음부터 마귀가 오는 거야. 방해하려고. 자, 이런 이제 신방을 갔어요. 얼굴을 보니까요, 평안하시더라고요. 예수 믿은 지 6년 됐대요. 6년 전에 왜 그렇게 오랫동안 안 믿으셨습니까?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이제 예수 믿은 지 6년밖에 안 되신 거예요. 그랬더니 복도에서 우리 집사님이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 제사 문제 때문에 그랬다고. 그런데 6년 전에 예수 믿을 때 그 제사 다 정리했대요. 내가 살아있을 때 이거 정리한다. 그거 다 정리하고 예수를 믿는데 제대로 믿었던 모양이에요. 6년 만에 천국 경험한 거예요. 우리는 몇 년 되셨어요? 천국 경험하셨어요? 청산하잖아요, 우상을. 하나님이 그걸 이쁘게 보셨던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비신앙이 있으세요? 청산하세요. 6년 후에 천국 경험하면 뭐가 아까워요? 천국 경험하는데. 그럼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내 말 얕잡아 봐도 내가 선포하는 예수는 얕잡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마귀 아무것도 아니니까 끝까지 이기시고, 가족들도 귀신 아무것도 아니니까 옆에서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너 가. 세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병실에서. 그렇게 하면 절대 못 뺏어갑니다, 그 영혼. 성도 여러분, 천국 소망 가시고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또 신방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헌금 드립니다. 일천 번제 예물 드리고 100일 작정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제목 소원을 담았사오니 주여 이 믿음 변치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는 자들은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형통케 되어져서 하나님 간증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기도할 터인데 주여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멀리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돌아올 터인데 캄보디아의 선교센터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길을 통해서 캄보디아의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모든 일정 복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